우리나라는 설이 두 번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은 신정, 태양력으로 신정을 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나 전통적으로는 구정을 진짜 설로 생각을 하지요. 언젠가는 이게 합쳐져야 될 겁니다. 구정, 신정 이것이 아니고 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너무 오래도록 우리가 이렇게 구정을 세워왔기 때문에 또 음력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명절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추석이 나누어지게 되고 모든 명절들이 음력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음력보다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양력, 달력의 모든 명절을 맞추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구정을 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 되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됨이 무슨 의미인가? 또 이 가족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오늘 본문에서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합니다.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짝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둘이 하나의 짝이 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가정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정의 두 개의 기둥은 곧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가장 먼저 만드셨고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라고 짝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둘이 짝을 지어서 협력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 말을 합니다. 남편을 세워주고 복종해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은 그럼 아내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한 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한 몸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고 세워주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이제라도 아름답고 멋진 가정 이루셔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독립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아파트를 저렇게 많이 짓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가 다 들어갈까 싶은데요. 그래도 그 아파트가 채워지고, 물론 미분양되기도 하지만 짓는 것에 비하면, 이미 다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왜 저렇게 많은가 싶은데요. 거기에는 사회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결혼하지 않아도 부모에게서 독립해 나가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짝을 만나서 독립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서 해방되고 싶어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짝을 만나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독립하라는 것이죠. 아름답고 성숙한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 것도 또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사람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천사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우리를 시기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못한 사람을 천사에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천사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 죄의 담으로 인하여 완전 단절이 되게 된 것이죠. 이 죄의 담을 헐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오직 생명뿐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의 생명, 죄 없는 자의 피가 이 담을 헐게 되는데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이 담을 헐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그것을 대신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대속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죄의 담을 허물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의 감옥에서, 죄의 창살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서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아내인데 우리는 그냥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 내 가족이지 어째 우리 가족이겠어요? 한 가족을, 한 형제를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친구, 우리나라, 우리 직장, 다 우리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극히 성경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다 아버지로 부릅니다. 무슨 그런 대족보가 있느냐?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게 대족반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산 자의 아버지요,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계명은 이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모세 오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라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계명이어서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이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님을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서로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이 설은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됨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가족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 된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된 우리는 곧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늘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명절 주셔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긴 명절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하나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분열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다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겨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